지난주에 이어서요. 창세기 27장. 오늘은 27절부터 30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사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복 받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복이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는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복은 세상에서 육신이 잘 되는 그 복이라고 믿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이 마치 세상에서 다 잘 되는 복, 그 복을 말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신자들, 목회자들 참 많아요. 이들은 이제 그 대신에 영적인 복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이다. 구약의 복은 우리 육적인 복이고 세상 복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육신이 잘 되는 이 복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흔히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교회가. 그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뭐 해야 돼요?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구약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걸 이제 주일 성수로 바꿔치기 했잖아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충성해야 되고, 그래야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줄곧 가르쳐왔고, 지금도 역시 그 논리를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잖아요, 대부분. 그 대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약의 영적인 복을 부인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그 복은 그건 이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세상 복은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 지켜서 받는 거고, 신약에서 말하는 영적인 복은 그건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사실. 그게 맞는 말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제 제가 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오늘 이 부분을 다시 또 언급하는 것은 이게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보면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의 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의 복. 구약은 물질의 복이고 신약은 영적인 복.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정립이 안 돼 버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얘기했다가 복음으로 얘기했다가 뒤섞여졌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목회자조차도. 하나의 복인 거예요. 구약의 뭐 물질의 복, 신약은 영적인 복, 그런 걸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만 보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왜 구약은 이렇게 말하고 신약은 이렇게 말하는가? 그러면 구약은 다르고 신약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복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의 복, 그 하나의 복은 구원의 복이고 하늘의 복, 우리가 보통 하늘의 복 또는 신령한 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영적인 복이라고도 얘기하죠. 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았다, 이렇게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거기 또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오늘 이 복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골로새 2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많이 이제 들어봤고 제가 많이 이 구절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도. 근데 여기에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규정된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초하루, 이건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그 매월 첫째 날을 그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절기예요. 예배하는, 쉽게 말하면.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무슨 월삭 예배니 뭐 월삭기도 이런 걸 또 한다고요, 지금. 그 구약의 율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지금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참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지금 유행적으로 그냥 유행같이 한다고요, 교회들이.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래야만이 성경대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 여기 먹고 마시는 거, 절기는 여러 절기 있잖아요. 뭐 다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초하루가 월삭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안식일. 그게 또 율법을 지금 의미하는 거라고. 통칭 그냥 율법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전에 성경 이제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율법주의자들 돌아가지고 이거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먹는 것도 가려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 자꾸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 자, 구약의 복은 율법을 지켜서 받잖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 지켜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받는다고 나온다고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율법대로 복을 받으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고, 그거를. 그렇게 보면은 그거 지켜서 복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다 지킬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걸 더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골로새 2장 16절 17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걸 지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율법은 장래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장래일, 그림자. 그러면 율법이 장래일의 그림자라면은 그 율법을 지켜서 받는 복은 장차 받을 복의 그림자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받는 복이에요. 그럼 율법이 그림자야. 그러면 율법을 지켜받는 복도, 그 복은 그러면
그림자의 복이지 진짜는 아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자, 이것만 이해해도 그러면 구약의 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금방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는 그림자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해가 떠있으면 이게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림자는 그림자지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복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그걸 비춰주는 실체가 그리스도다 얘기예요. 그리스도다. 따라서 구약 복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그 복,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런 점에서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제 야곱이 복 받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한국교회가 야곱의 복을 받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야곱이 받은 복의 그 실체, 그건 또 뭐냐?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도 그 그림자였다는 얘기. 그림자였지 그건 실체가 아니었다. 근데 자꾸 한국교회는 그림자 복을 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림자를 복으로 받자,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을 통해서 진짜 복을 계시해 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 오늘 본문 같이 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은 일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입맞춤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입맞춘다는 말의 뜻이 합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어요. 합치다. 그러니까 이 뜻을 통해 보면은 아들 야곱과 아버지 이삭이 합쳤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그 말이 뭐냐?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넘겨진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합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안 남겨놓고 이게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넘겨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받은 자기 복을 아들한테 넘겨주는 거. 그게 이제 합쳐져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신약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것도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거기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뭘 상속받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 아버지가 야곱이 입은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은 옷은 누구 옷이었어요? 에서의 옷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염소 잡아가지고 그 털을 옷 만들어가지고 손에다 목에다 두르고 했지만은 1차적으로 야곱의 옷을 입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털 많은 걸 보이려고. 그래서 이때 에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계시해 주고 있다.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향취, 향기가 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 자, 복을
받는다는 얘기하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악취가 난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악취가 나요. 다 누구나. 아무리 뭐 겉을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이쁘게 화장해도 다 인간 속에 다 악취가 있어요. 누구나.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다 그래요. 악취가 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선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악취는 이제 다 이제 덮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향취가 왜 무슨 밭에서도 무슨 향취가 나나? 밭의 향취 그랬잖아요. 여기 밭이란 말을 히브리어의 사대라고 하는데 그러네, 혹은 땅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땅 앞에 그 밭이라는 그 앞에 히브리어 아쉐르라는 관계사가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후이치거든요. 그게 앞에 있어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바로 그 밭,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바로 그 밭. 그러니까 바로 그 밭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지금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밭 그러면 알아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그 밭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 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오늘 그거 하려면 뭐 시간 또 그거 다 가야 되니까요. 자, 가나안은 우리가 다 이건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이렇게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밭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밭은. 자, 하나님 나라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 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념만 설명하려도 한 시간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크게, 왜냐하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그냥 늘 죽어서 가는 거기만 생각을 해요, 자꾸 하나님 나라를. 그게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두고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 인용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 말은 너희 가운데, 그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좀 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적어놨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도 많이 인용을 했던 말씀인데, 일단 거기 왕같은 제사장들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복수가 아니에요.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왕같은이 아니고 이건 왕의, 그런 말이에요. 왕의 혹은 왕족의.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왕의 제사장, 즉
원래 이게 제사장직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떤 그 복수로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직이에요. 왕의 제사장직. 우리 성도들이 이제 왕이 누구겠어요?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장직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왕의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계시록의 뒤에 가서도 나오는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너희가 왕의 제사장이고 너희가 그의 나라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나라. 여기서 이제 나라라는 얘기가 국민 혹은 민족 뭐 그런 뜻이에요. 나라라고도 번역하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됐다. 그 어떤 나라냐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장 6절, 자 거기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여기 나라가 바실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그거 잘못된 번역이라고 막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왜냐하면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 건 당연히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무방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굳이 막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안 쓰면은 그거 잘못됐다라고 엄청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보면은. 어쨌든 그걸 아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 정확히 말하면 이걸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장차 죽어서 가는 그곳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재적으로 보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 그거예요. 왜? 우리는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니까. 제사장, 여기도 제사장 삼았다 그랬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8절에서는 제사장직,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뜻이고요. 여기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제사장,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다 구원받은 성도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걸 28절 말씀에서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하나님은 그랬는데, 하나님을 이제 엘로힘이라고 한다 그랬죠. 물론 다른 또 이름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그 앞에 히브리어에 이제 정관사격인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하라는 말이 사실 그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이 야곱에게 계승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리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뭐죠? 하늘의 이슬입니다. 하늘의 이슬. 하늘의 이슬 같은 복,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그 하늘의 이슬로부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배경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우기, 건기가 있는데, 우기는 이제 비가 오는 때거든요. 그때가 한 3, 4개월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건기인데, 그때는 비가 안 내려요. 3, 4개월 정도 비 내리고 나머지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동식물이 이게 자라기엔 정말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런데도 살게 된 게 뭐냐면 모든 농작물, 농식물이 이 기간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살게 돼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아주 흠뻑 내립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온차가 심할 때 이슬이 많이 맺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그래요. 그래서 이슬 없이는 동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이슬이 반드시 맺혀야 돼요. 많이. 그러므로 여기 이슬은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슬은 성도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말씀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거기에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 말씀이 뭐처럼요? 이슬처럼 맺힌다. 그러니까 이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지금.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여기 맺힌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이슬이 맺혔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글동글 어떤 풀잎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맺힌다라고 번역은 했지만 실제 이 뜻은 뭐냐면 나잘이라는 말인데 흐른다는 뜻이에요. 흐른다. 뚝뚝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슬이 워낙에 흠뻑 이렇게 맺히다 보니까 그 이파리에 무게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슬이 막 많이 맺히니까. 그러면 이게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 그게 이슬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음의 말씀을 흐르게 해서 영적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은 시들게 되고 병들게 돼요. 동식물이 그 물이 없으면 그 가나안에서 더군다나 그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슬이 없으면은 전부 다 시들시들 그리고 병들고 죽어갈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병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흐르는 것이 그게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땅의 기름짐의 복을 누립니다. 기름지다 이 말은 살찐다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강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시편 78편 31절에는 그 같은 마슈만이라는 단어를 거기서는 강한 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이 많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니까. 일단 땅이 기름져야 모든 농작물이 잘 자라고 열매 많이 맺잖아요. 그거를 이제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걸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율법을 문자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 기름진 복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의 기름진 복이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되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런 복을 구하는 건 그림자 달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이라고 했는데 이 땅은 에레츠란 말인데 영토, 나라 그런 뜻이에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아까 봤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런 점에서 땅의 기름짐의 복은 성도가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름지고 강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짐은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자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강하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제가 볼게요.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경의 신약의 기도는 전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해달라. 그 강건함이 뭐냐면 강하게 하다,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리는 복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흘러내려서 강해지는 것이, 그게 복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약해져 보세요. 자꾸 시들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고 소망 없는 사람같이 쭉 처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거기 오늘 본문에 곡식이 나왔는데 이 곡식이란 말은 양식이란 뜻이거든요.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면 성도의 양식이 뭐겠어요? 성도의 양식. 자, 거기 요한복음 6장 55절 써놨어요. 같이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이라는 말은 진짜, 그런 뜻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내 살이 참된 진짜 양식이고 내 피가 진짜 음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거기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진짜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음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마시면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요. 갈증이 사라지고 배고픔이 사라진다.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복음, 진리. 그게 참된 양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 풍성하게 있다는 그것이 뭐냐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 그게 왜 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적어놨어요. 이것 뭐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친 말씀인데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랬는데 그 날이 이른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뭐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기근.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이 뭐냐면은 육신의 양식 물,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 육신의 양식이 없어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양식인 말씀이 없어 굶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영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굶주려 봐야만 양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옛날에 배고픔을 경험했던, 지금 이제 한 60대 이상이나 될까요? 50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 60대 이상은 그래도 옛날에 그
보릿고개도 알고 배고픔을 아는 세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를 알아요. 그 북에서 내려온 사람, 굶주리다 못해 여기 내려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뭐 하나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양식인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신자들이 사실 많거든요. 참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상태, 배고픈 상태에 있던 신자들, 그런 신자들이 많다고요. 그런 신자들은 참 양식을 먹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참 양식만 먹은 사람들은 그게 복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부자 그냥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태어난 아들, 지금 아이들은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참 양식을 처음부터 진리의 복음만을 듣고 이렇게 성장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굶주려 보았던 사람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참 양식을 찾아서 사방으로 찾아다니는데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 1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거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시간 때문에. 이제 쓰러지다라는 얘기는 약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약해지다. 우리가 음식을 며칠만 못 먹어도 약해지고 급기야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러지다로 번역한 것 같아요. 영적인 참 양식을 먹지 못해도 영적으로 약해지고 어느 날 병들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이 자꾸만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을 이런 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참 양식을 구하려는 신자들이 찾아 헤매요, 지금. 그런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찾지 못해요. 그게 힘들어해요. 제가 설교하러 지금 들어오기 전에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지방 형제가. 계속 제 설교 지금 들으면서 막 너무 좋아서 전화했다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양식이 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찾아다녀도 참 양식을 구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 참 이런 신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양식이 아닌데도 그걸 구하려고 찾아다니고 수고하는 신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사야 55장이 그 말씀 보여주거든요. 55장 2절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걸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냐 그러거든요. 그럼 양식 아닌 건 뭐예요? 복음이 아닌 거, 그 말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 이 말은 뭐냐? 생명의 떡이 아닌데도 이걸 얻겠다고 값을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해 수고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짓 복음을 얻으려고 값을 지불하는 걸 말합니다. 값 없이 은혜로 주는 그 생명의 양식을 율법의 행함으로 얻으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헌금 잘 바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복 준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다는데 자꾸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거 얻겠다고 은을 지불한다, 은을 달아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값을 자기가 막 치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값은 하나님이 다 치러줬는데, 그걸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하반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가 나와 있죠. 거기에서 자, 포도주가 뭘 의미할까요? 포도주라고 했는데 이거 히브리 말로 티로시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새 포도주라는 뜻이에요. 새 포도주. 근데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하냐면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묵은 포도주가 있어요. 그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묵은 포도주가 더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일반 우리가 먹는 포도주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다 그러죠. 근데 영적인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새 것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묵은 포도주가 뭐라고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한다는 거죠. 이처럼 율법의 맛에 길들여진 신자는 율법주의 신앙이 좋은 거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인 참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분들은 안 받아들여요. 뭔 소리 하냐 그래요. 거부한다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려면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편이라. 자, 예수님이 마시라는 게 뭐예요? 새 포도주잖아요. 이 잔 포도주를 지금 마시라니 그 피가 뭐냐? 이 포도주가 언약의 피. 그게 새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인 복음이에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죄사함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구약에서 가르치는 복은 살펴본 대로 구원의 복이고 영적인 복을 계시한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이 복은 한국교회에서 주로 말하는 세상의 그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그 복이 아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하고 마칩니다.